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소중한 성도님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20여 년 동안 삼촌집에서 머슴 아닌 머슴으로 또 더부살이의 생활을 뒤로 하고 고향으로 가게 될 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20여 년의 그 세월이 지나서 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가운데 있지만은 형을 대면하기가 너무 고민스러운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과 또 진실함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 이 형 에서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 에서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저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형과 기쁨으로 상봉을 하게 되는 야곱의 그 고민을 들어주시고 야곱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모든 그 고민을 그가 걱정했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곧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정말 조금도 그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진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 갑자기 찾아온 우리 교우들의 그 아픔, 또 그 문제, 그 아픔과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의 그 재난 가운데 어려웠지만은 이 동해시에는 확진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는 청년들과 함께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시작을 했는데 시간마다 주님이 우리 모임 시간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교우들 함께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은혜 아래 가족이 되어가지고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또한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절은 원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그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시면서 마음으로 또 입술로 예물을 드려서 힘껏 감사하는 그 기쁨의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하더라도 그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또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거기를 답사하고 돌아온 그 12명 족장들이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그 족장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이동해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12족장을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의 모든 걸 이제 탐지하러 보냈는데,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 땅에는 견고한 성들이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옆에 서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기를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다. 저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그리고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체질화된, 불만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런 백성들이 그냥 원망과 불평을 계속 삶 속에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무슨 새로운 상황이 부닥칠 때마다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홍해 앞에 설 때에도 우리를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이끌어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지금 여기 가나안 땅 바로 전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도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서 저 땅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하느냐. 우린 저들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저들이 우리와 우리 처자를 잡아서 종으로 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저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자신들의 그 지휘관들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정탐한 이리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담긴 말, 소망이 담긴 말, 사랑이 담긴 말로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 잘 될 때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되니까 감사하고,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감사하니까 잘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어 그 NIV 번역본에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라는 그 상황이라는 이 단어 앞에 all이라고 하는 모든을 가르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에서, 어떠한 조건들에서도 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이라는 말입니다. 선택해서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그런 것을 선택해서 그때만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에서,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에도, 눈물이 날 때도, 또 질병이 걸렸을 때도, 그 질병이 걸렸는데 잘 낫지 않을 때에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라. 왜? 모든 일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무엇이라?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고 하는, 반드시 실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감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루의 그 일과를 지날 때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 우린 뭐 호흡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없으면 우리 호흡하기 어렵잖아요.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주신 건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짧게라도 한 구절이라도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고 감사 일기를 쓰는 것. 요즘에는 그 갓피플 거기에서 나오는 통독, 성경 통독에 한 줄 감사 쓰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줄 쓰다 보면 한 줄로 안 끝나요. 계속 쓰다 보면 이제 좀 되는데 그거를 또 다음에 그걸 읽어보면 또 은혜가 됩니다. 일본의 어떤 그 제약회사는 직원들이 이제 출근을 하면 감사합니다 이 말을 1000번을 읊조리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녹음을 해 놓는 거예요. 녹음을 해서 그 빵 재료 있잖아요. 빵 재료에다가 계속 틀어주고 그리고 또 빵을 제조하는 그 거기에 또 계속 틀어주고 그렇게 틀어주게 되니까 이 빵을 먹는 사람들의 그 맛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 제품이 나온다고. 식당을 차렸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설팅 하는 분 이야기를 듣고서 지나가는 사람들 목덜미에 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또 감사합니다 이제 정성을 다해서 인사를 하고 또 나가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인사를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손님이 점점 많아지면서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를 우리가 생활화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그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이 여러분 내 그 몸에 우리 몸은 물로다가 70%가 되어 있는데 그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됨으로써 내 이 질병이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를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데는 또 이제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합니다 말로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하지만은 또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는 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분명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마르다 또 마리아의 오라비죠. 그 오라비가 이제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는데 며칠을 더 그 전도하던 곳에서 며칠을 더 계시다가 뭐 3, 4일 지난 다음이죠. 지난 다음에 가서 들려보니까 벌써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있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가까이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주님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 나왔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니까 살아서 나온 겁니다. 감사가 여러분 기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감사가 그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다니엘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그 조건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니엘이 605년, BC 605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될 때 멸망당하기 전에
거의 10여 년 전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을 때 거기에 문화를 배우고 거기에 지식을 배우고 거기에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왕의 책사로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될 때 다니엘은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지 않느냐. 그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채식을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환관장,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국에는 채식을 계속 먹으면서 영적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10배나 다른 사람의 10배나 주게 되었을 때 나중에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그때 다니엘이 그 당시에 총리가 3명인데 가장 으뜸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게 되었을 때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끌어내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를 고발할 걸 흠을 찾아보니까 그의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부분에서 흠을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보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저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 나라에는 왕밖에 높은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또 절을 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법을 정하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법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기만 하면 사자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장에 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만날 새벽마다 기도하고 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겁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막 탄식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다니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죠. 바로의 그 서슬파른 그 스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열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야에서 또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거기에서 원망하면서 부르짖어 울고 있습니까?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당장 죽게 된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울고 있습니까?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모두가 울고 있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 아주 빠르게 전염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용하는 그러한 그 수법인 것이죠.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좋은 말보다 이 의심하는 거,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은 더 빠르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렇게 원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간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그 부정적인 말에 다 전염돼서 거기에 다 동요하고 원망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저들 우리의 밥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족장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감사를 쉽게 잊어버릴까요? 감사를.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죄의 그 아담의 후예들로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뭐예요?
사단의 속성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실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는지, 뭔 은혜를 주시는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자꾸 감사가 있지 않고 자꾸 불만이 있고 또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그 마음을 일깨워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일깨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깨닫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먼 그 하란 땅으로까지 가는데 가다가 날이 저물게 됐어요. 어디 들어갈 곳도 없고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자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앞날이 걱정되는데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잠이 오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때 옆에 사닥다리가 놓여진 게 보여졌습니다. 그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게 보여지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면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듯이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내 누워있는 땅이 바로 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모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말씀을 듣고 잠이 깨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몰랐구나. 여기가 하늘 문이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돌을 베개했던 그 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서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군요. 하나님이 제게 장자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앞으로의 모든 삶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식주 문제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이거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 앞으로 이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그랬는데 이 야곱은 우리 모두가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 깨달음을 갖는 사람들. 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다가도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감사하는 삶에서 있는 것이죠. 왜? 감사하는 삶, 만족한 삶에서 여러분 이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어느 그 마을에 7개의 황금 단지를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의 단지에는 황금이 가득 쌓이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데 이 7번째 단지에는 황금이 반밖에 안 들어있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물이나 집에 값어치 나가는 걸 다 팔아가지고 금을 사서 그 단지에다 채우는데 채워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갖다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 그걸 채우지 못하고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생 불평하는 마음으로 궁색하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7번째 단지 그 단지는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죄로 인해 파괴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감사로 채울 수 있는데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주님이 계시니까 감사하는 거죠. 주님이 떠난 자리, 그 자리가 깨어진 그 단지와 같은 거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깨어진 마음은 오직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걸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거 가지고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가진 걸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그 나라 임금이 병이 들었는데 의원을 다 동원해 가지고 고쳐보고 먹을 거 좋은 약은 다 동원했지만은 점점 더 병세가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왕의 병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아주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속옷을 갖다가 왕에게 입혀드리면 병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봤는데 행복한 사람을 아무리 찾으려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부자들, 어떤 사람들이 다 봐도 행복한 것이 보이는데도 보면 나중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왕자들까지 그냥 다 동원해가지고 또 찾는 거죠. 찾지 않은 왕이 죽으니까. 근데 어느 오두막 집에 다 쓰러져 가는 그 집에 거기서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그러한 찬송소리와 기쁨이 웃음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걸 엿보니까 막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자초지종 지금 왕이 이런 질병이 걸렸는데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의 이 속옷을 입혀드리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좀 당신들의 그 속옷을 좀 벗어주시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왕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것도 못하느냐? 당장 해라 하면서 이업을 하고 막 칼로 이업을 해도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업하면 하다가 나중에는 강제로 그냥 옷을 벗겨보니까 속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속옷 사 입을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행복은 속옷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행복은 많은 가진 그 풍요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여러분 잘 입었다고 해서 또 벼슬을 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할 때 생기는 그러한 느낌인 것입니다. 감사가 곧 행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가 곧 행복이다.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다? 근데 가끔 행복하지 못할 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비교할 때. 불행의 시작은 비교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같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한 몸 된 지체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손도 있고 우리는 또 다리도 있고 눈, 코, 입,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왜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분부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한 몸, 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분부한 것을 우리가 가르쳐 지킬 때 주님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꾸 헤아려 보는, 자기 전에도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감사한 것을 헤아리면서 기록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감사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의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감사의 표현을 왜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끝없이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도 배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확의 열매, 배, 감, 사과를 가져오라고. 오늘 여기 잘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또 청년들이 이게 잘 풍성하게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배, 감, 사과를 왜 추수감사절날 가지고 오셨나요? 배나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장식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추수감사절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그 모든 걸 가지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써서 힘에 지나도록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누라. 거기에 거기 이 날은 남녀노소 쥐고아를 막론하고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면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걸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감사하는 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랬는데 다음 해부터는 이렇게 권사님들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추수감사절에는 다 이렇게 서로 뭘 가져오시든지 물을 가져오시든지 배추를 가져오시든지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여기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고 또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므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감사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의 뜻을 행하면서 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하시면서 영원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저희를 구원하신다 하셨사오니 이제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